오늘 우리가 읽어간 이 50장의 내용은 야곱의 장사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 이후에 이 형들의 오해와 두려움에 관한 내용들이 중간 부분에 소개가 되고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은 이제 요셉도 자신의 주어진 생애를 떠나기 전에 유언처럼 부탁하는 내용, 그리고 애굽에서 그가 마침내 장사되는 그 내용이 50장의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의 내용에 야곱의 장사에 대한 기록을 가르쳐 주는데요. 야곱이 떠나가고 난 직후에 애굽의 장례의 절차들을 따라서 야곱을 어떻게 장례를 하느냐, 40일 동안 향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처리를 하고 나서 애굽 사람들의 경우에는 70일 동안을 애국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에는 향으로 처리해서 그 몸을 준비한 다음에 그리고 70일 동안 애국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떠나가기 전에 요셉에게 부탁했던 그 말을 요셉은 바로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하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바로는 아버지가 너에게 부탁한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해라 허락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거대한 장례 행렬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의 모든 신하들 그리고 바로의 궁의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이 함께 동참할 뿐만 아니라 역시 요셉의 온 집이 그 장례 행렬에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 그의 아버지의 집 모두가 다 이 야곱의 장례 행렬에 함께 하게 되죠. 애굽 땅에서 그 장례 행렬이 어디까지 이루어지냐면 그들의 조상들이 안치되어 있는 가나안 땅 막벨라 굴까지 그 장례 행렬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병거와 기병까지 함께 올라가게 하니까 거대한 행렬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에 대한 기록이 7절로부터 9절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훌륭한 한 총리의 아버지의 장례식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과 함께 하지만 적어도 요셉의 경우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과 그의 집안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살 땅, 자신이 기업으로 얻을 땅은 고센 땅이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 바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 약속의 땅을 향한 긴 장례 행렬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개인적인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생애를 빚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해 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12아들을 주시고 그 12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나라를 하나님은 이루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장례 행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느냐, 거대한 장례 행렬이 되게 하셨다 하는 거죠. 야곱이 이렇게 약속의 땅을 향해서 장례의 절차를 진행했던 그 일이 끝난 다음에 많은 시간들이 흘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고센 땅에서 마침내 애굽에서 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그들이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되는 일들이 따라오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막벨라 굴에는 아브람, 또 사라, 이삭, 또 리브가, 또 야곱의 첫 아내였던 레아가 그곳에 장례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햇사람에게서 분명하게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서 그 땅의 매장지로 삼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자신들이 사는 생애 가운데서는 받지 못했지만 그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줄 것을 신뢰하면서 그 믿음에 따라서 행한 그들의 순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막벨라 굴에서 아브라함도 또 사라도 이삭도 리브가도 레아도 그리고 마침내 야곱도 주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월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흘렀나요? 수천 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흘러가지만 주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그곳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살다가 떠나간 그 자리 그리고 그곳에 안치되어 있는 그곳에서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임을 우리는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5절부터 23절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거대한 장래 행렬을 마치게 된 다음에 요셉의 형들이 옛적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면서 두려워합니다. 뭘 두려워하나요? 이제 아버지가 떠나가니까 혹시 옛날에 우리가 이 요셉이가 잘못한 죄를 기억나게 해가지고 그 죄를 따라서 우리를 벌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15절 말씀에 한번 가서 보시면은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이렇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옛적에 부탁하셨다는 것을 요셉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줄 것을 아버지가 부탁했는데 우리의 허물을 묻지 말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17절 하반절 보면은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나왔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분명히 형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형님들이 내게 그렇게 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서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큰 구원을 보이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고백했는데 그리고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나갔는데 왜 형님들은 또다시 저런 마음을 갖고 저렇게 두려워할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한편으로는 자신의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안타까움, 슬픔도 있었겠고 또 여전히 그러한 죄에 대한 짓눌림 가운데 여전히 그 마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 형제들의 마음을 봤을 때 또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그 말씀을 확인할 수 있죠. 사랑이 나타나는 그 특성 가운데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 몇 차례 소개를 했지만 믿는 성도들이 성도를 사랑할 때 그 사랑 안에는 악한 것을 마치 장부에 기록해 놓듯이 그것을 다 간직해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 악을 기억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요셉은 이미 그러한 태도를 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은 여전히 자신이 과거에 했던 그 죄에 대한 그런 두려움, 그것을 기억하면서 또 요셉에게 절하면서 간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짓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어떤 장부에 기록해 두시고 너 옛날에 너 이랬지, 너 옛날엔 또 이렇게 했지 하는 것들 하나님 다 기억해 놓으신다면 우리의 심령 속에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리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죄 용서의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형제들의 모습 속에서 요셉이 보인 그 태도는 참으로 멋진 성도다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간곡하게 위로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시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 그리고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기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21절 끝부분에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죠. 옛적에도 그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자신에게 와서 화해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그분의 선하신 섭리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던 대로 오랜 시간이 벌써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서도 역시 또다시 똑같은 말로 그 형제들을 위로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도 그들의 자손들조차도 내가 그들을 잘 길러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도 110세가 됐을 때 자신이 떠나갈 때를 알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상기시키는데요. 24절 가서 보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하셨던 말씀의 내용이었고 그 말씀의 내용은 그대로 그의 자식이었던 요셉에게도 동일한 신앙이 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맹세를 권유하는데요.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맹세해달라 이렇게 권유하게 됩니다. 마침내 요셉이 110세에 죽고 애굽의 장례 절차를 따라서 결국 장사하게 되는 내용이 마지막 26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세상의 번영 그리고 부와 칭송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13년이라고 하는 고된 훈련의 시간들을 보내고 난 이후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뜻밖의 방식으로 그는 애굽 나라를 구원한 구원자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위기에 처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내는 역할을 그는 감당하면서 온 애굽 사람들로부터도 칭송받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번영과 부와 칭송을 한 몸에 받았던 요셉이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그 애굽 사람도 아니고 난 애굽에서 영원히 살 사람도 아니고 나 또한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매장됐던 그곳으로 나도 함께 내 해골들 메고 올라가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디에서 살아야 될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잃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던 484장의 내용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었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삶이 고될지라도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가사 가운데서 불렀는데 요셉의 경우는 좀 더 다르죠. 세상 가운데서 모든 부와 번영과 칭송을 한 몸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 미련을 두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져야 될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놓치지 않았고 온갖 세상의 칭송을 받는 중에도 내가 속한 곳은 이곳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의 신앙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참된 소속은 하나님의 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때때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많이 베풀어 주실 때라도 우리의 정체성은 거기에 안주하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받을 자처럼 누릴 자처럼 생각하며 살아서는 안 될 자들임을 우리는 꼭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서 두 나라를 살아가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영적인 왕국 안에 우리는 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날 때에는 온전한 한 나라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두 나라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소속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에 있다. 주께서 친히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그 영적인 나라 안에서 나는 오늘도 살아간다. 온전한 나라에 살 그때를 생각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게 될 그때를 소망하면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고 있을지라도 나는 여기서도 주님의 품에 살아간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신 호흡과 생명으로 또 이 하루를 열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면서 또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주님을 저희들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영적인 왕국에 살고 있다는 것 언제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온전한 그때가 이루어질 날을 늘 소망 중 바라보면서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삶이 순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땅의 삶이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삶의 형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저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저희가 영원히 살고 거주하고 꿈과 소망을 두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또 은혜를 구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